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모든 윤리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돌아가신 뒤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효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3일 뒤에는 하관에서 탈상을 하지만 과거에는 3년이 지나야 상복을 벗고 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충북의 제천에 박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심요살이를 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60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 묘 가까운 곳에 합판과 거적으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상복을 입고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는 참 희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 효의 개념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대화의 장벽이 많이 생기게 되고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의 권위가 자꾸 약화되면서 이제는 그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요즘 와서는 오히려 노인 부모들과 아들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은 며느리보다도 오히려 아들과 더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이유로는 노인들이 며느리보다는 혈육인 아들과 자기의 문제를 많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아들과 충돌이 생겨서 이러한 갈등이 더 많아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부모 학대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는 부모를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하는 그런 폐륜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의 문제는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고 그 노인들의 대부분은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복지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늙고 병든 부모의 생계를 그냥 자녀들에게만 떠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커다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살기도 힘들고 거기다 또 자녀 교육시키는 데도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부모까지 우리가 생계를 보살펴야 된다. 굉장히 이것이 이제 가정의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거죠. 지난해 9월에 중풍병에 걸린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살을 강요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혼남이었던 이 남자는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이 중풍병에 걸린 어머니를 10년 이상 모시고 있었어요. 대소변을 다 가려주고 이렇게 하다 한 10년이 지나니까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급격히 쇠퇴하는 효의식, 경제력이 없는 노인수의 증가,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해야 할 복지제도의 미비,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한 가정을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자칫하면은 그냥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휩쓸려 갈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잘 지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사회 속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효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깨어져가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통이나 시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세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 논쟁의 핵심은 사실 이 부모에 대한 효의 문제라기보다는 장로 유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쫓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게 규례가 돼 있었어요. 또 왜 그걸 안 지킵니까? 이렇게 혼란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의 지적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가장 권위를 두고 따르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모세 오경이 아니고 오히려 장로의 유전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로의 유전이 뭐냐?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모세오경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전, 입으로 전달되는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이제 문서화됐어요. 그 문서화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지금 탈무드는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이 읽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문서화되지 않은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전통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권위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구체적인 상례들이 이 모세오경 속에 다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랍비들이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해석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적용한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달되면서 점차로 전통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장로의 유전, 다시 말하면 전통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유전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자체보다도 더 권위 있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법이 있고 또 판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례라는 것이 재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렇지만 판례보다는 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상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다양한 판례들, 율법을 해석한 것들이 율법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마치 카톨릭과 비슷하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카톨릭이 이랬거든요. 오랫동안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그들의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위에 권위가 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그들의 전통이나 교리 속에 성경에 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을 앞세우다 보니까 비성경적인 교회 모습, 미신적인 교회 모습이 형성됐다 이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계명보다도 사람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일어난 신앙적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되는 계명,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의 계명이 무시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주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핵심되는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짐승이나 곡식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성물로 구별시키는 선서와 같이 유행하게 됐어요. 각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지금 유행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대도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반이었대요. 단순히 예물, 그런 뜻보다도 이것을 성물로 구별시키는 선언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드려지기로 한 소가 한 마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건 부모에게 돌아갈 몫이다. 내가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아들이 말해요. 그 소를 향해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고르반으로 선언된 물건은 더 이상 부모님께 드려지기를 허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제 드릴 필요가 없게 돼요. 왜? 하나님께 내가 바쳤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의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더 이상 이 소를 바칠 수도 없거니와 다른 소를 바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풍습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계명을 폐기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다 이거죠.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느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도 인간의 계명, 인간의 유전, 전통을 앞세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해서 연구해 본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져가서.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성전에 가져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입을 딱 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요아킴 그닐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은 결국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은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모를 골탕 먹이는 것으로 악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르반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부모에게 불효하려고 한 그 행위를 신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램스도르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고르반은 당시에 유행하던 일종의 맹세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보면 독일 아이들은 이슈베야 라고 손을 올리면서 얘기합니다. 맹세할게. 이게 장난처럼 또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어요. 이슈베야 이럽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나 맹세할게 이런 얘기 잘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맹세 의식처럼 유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꼭 돌려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물건 돌려주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고르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구별됐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회피하는 풍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나 잘못된,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당시 가정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장한 외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어떤 세대를 불구하고라도 항상 잠재해 있는 요소입니다. 2000년 전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속에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는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열정이 있고 충실하다고 하는 신앙인일수록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뜻이 쉽게 말하면 가면이거든요. 그 가면 속에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인간의 욕심, 무책임,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왜 사느냐,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것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본다고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특별히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이 돼서 주어졌는데, 그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있는데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이웃에게 대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계명은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이 서로 상치하고 충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해요, 우리 부모가 또는 우리 시부모가 내가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할 수 없다, 집안에 두 종교가 생기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 말씀 순종해야 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따라야 됩니까? 가정이 우선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지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나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자기의 가족을, 자기 부모를,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상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제1계명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예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빠먹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을 때야 당연히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잘 모셔야죠.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모를 잘 모신다 해서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거스리고 충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부모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더 앞세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계명과 5계명이 서로 상치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대한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모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에게 문안 인사도 잘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시간을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일 하는 것이 바빠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고 부모님께 대한 정성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마음의 가책을 별로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물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섬겨드려야 할 의무가 있죠. 경제력이 없는 부모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해 드려야 되고 또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헌금을 해야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재물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위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저 자녀들 돌보고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는 가책을 느끼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르반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합리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은 자기 편한 것을 따라하길 좋아하고 이 시류의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부모 모시는 거 귀찮아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불효를 합리화할 근거를 우리 속에서 찾아요.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적인 옷, 다시 말하면 고르반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르반이 사람들 속에 그렇게 호소력이 있고 유행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에 또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부모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들에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에게 대한 의무는 내가 없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이러한 전통과 유전이 그들을 해방시켰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고르반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 말이야 이런 외식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사랑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해야 된다. 사람에게 하는 어떠한 일이건 간에 주께 하듯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돼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이 한다고 할 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내를 대할 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대하듯이 아내에게 대한다면 얼마나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말해요.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일을 주님에게 해드리듯이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와서 큰 빚을 졌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냥 용서해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내가 갚겠다. 내가 청산하겠다. 사람에게 진 빚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성실한 자세, 이 신앙입니다. 사랑의 빚 위에는 어느 빚도 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시를 썼어요. 만일 내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해도 나는 나의 정원을 가꾸고 그곳에 사과나무를 심고 그리고 내가 빚진 자에게 내 빚을 다 갚겠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 때 말이에요. 뭐 그런 일 하겠어요?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주님 모시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체험 속에서 내가 주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더더구나 여러분,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 섬기기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듯이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모도 잘 모시더라. 우리가 우리 이웃으로부터 이런 평을 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높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찾아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말해요. 거기에서 도무지 부모 모시도 못하고 부모 함부로 대하고 부모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불선한 패륜하다 이런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모님께 뿐만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약한 부모, 내 인생에 큰 유익을 준 부모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시련을 준 부모, 그 모든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될 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이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5계명을 다시 인용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잘 모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